매 예배마다 사회만 보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궁금하시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어 이제 7월이 시작됐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그냥 목례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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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새 한 마리가 어느 집 유리창을 향해서 날아와 부딪혔습니다. 바로 그 창문 옆에 열려진 문이 있는데 이 새는 고집스럽게도 그 창문 한쪽만 계속 돌진해 왔습니다. 이 새는 항상 같은 자리를 날아들었고 부딪혀 떨어지고는 다시 그 유리창을 향해서 날아들었습니다. 며칠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 새의 이름을 바보새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새가 도대체 왜 그 창문을 향해서 계속 날아들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새가 바보새가 돼가지고 그렇게 창문을 향해서 날아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새는 유리창 뒷면에 있는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계속 돌진을 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기는 어르신도 계시고 젊은이도 계시는데 어르신이 살던 우리 기성세대가 살던 시대와 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사는 시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 부모가 살던 그 시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순종의 방식, 또 양보의 방식, 또 그 신앙의 선조들이 살았던 하나님의 방식은 이 젊은이 야곱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치 이 바보새처럼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생존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그 뜻을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뜻을 두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회생활은 그의 믿음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멀고 험하게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식은 늦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매 순간 목표를 향해서 돌진해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로 있었습니다. 그 뱃속에서 형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려고 하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또 자라서는 자기가 결코 장자가 될 수 없고 첫째가 될 수 없는 그 사실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형 에서가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고파서 집에 들어올 때 이때를 노려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매입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것을 야곱은 이제 기회를 노렸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연로해가지고 눈앞이 잘 안 보이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할 때 이때를 노렸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놓고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축복권을 주는데 야곱은 자기가 장자권을 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장자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장자권을 노렸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황을 파악한 형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생의 비열함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동생을 제거하려고 이 에서가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안 그의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어찌 내가 하루에 자식 둘을 잃겠느냐? 그런 어머니의 울부짖음 소리에 야곱은 도망치듯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가기로 한 곳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야곱의 고향에서 800km나 떨어진 아주 먼 외선촌 집이었습니다. 이제 열흘 밤낮을 광야를 걸어서 외삼촌 집으로 향합니다. 아직 갈 길은 먼데 여러분 얼마쯤 왔을까요? 도착한 그곳이 루스라고 하는 광야였습니다. 이미 날이 어두워가지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베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잠잘 곳을 찾아서 구부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야, 내 인생이 꽉 막혔구나. 그러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야곱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에서 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사닥다리였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저 하늘 끝까지 펼쳐져 있는데 사닥다리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을 따라서 눈을 돌리니 저 끝에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누가 계십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꿈 꾸신 분 계시죠? 심리학자 폴 리꼬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은 대부분이 거의 과거의 꿈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은 꿈을 꾼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한 후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징용으로 이제 끌고 갔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징용으로 끌려서 이제 나가면서 이제 군용 기차를 타고서 일본군의 그런 보호 아래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도저히 생각해도 일본을 위해서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젊은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총으로 일본군을 쏘았습니다. 그리고는 열차에서 뛰어내려 탈출했습니다. 이 일은 당시에 애국지사로 그렇게 칭송을 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해방을 맞고서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면서 이제는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꿈은 과거의 꿈이었습니다.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도 꿈속에서는 군용열차를 타고서 가기 싫고 정말 죽음과도 같은 전쟁터로 끌려나가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자신을 끌고 가던 자신이 총으로 쏜 일본 병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분은 이후에 이것이 그 과거의 경험이 감옥이 돼가지고 평생 그를 괴롭히는 그런 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과거의 그 경험이 깨끗이 씻겨지는 그런 일을 이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보편적으로 과거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꿈을 꾼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과의 그런 또 경쟁과 갈등은 사실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생활하다가 집에 오면 또 꿈을 꿉니다. 그 꿈은 그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현실에 대한 무게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그의 어려운 현실을 더 가증시킬 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광야에서 쫓기듯이 도착한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 야곱이 또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꿈은 과거의 상처가 묻어나는 꿈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꿈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그가 당황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닥다리를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인생을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젊은 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와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민이 많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야곱이 구하기도 전에, 찾기도 전에 그 외롭게 홀로 잠들어 있는 야곱을 향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나는 너의 주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을 또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신앙적인 교통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과거 인생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 너가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곱이 가족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또 인생도 거의 실패하다시피 이제 광야를
통과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살았냐? 결코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인생의 무게에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서 불안해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아주 그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외로운 강야에서 강력한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이 어려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각자 다르게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맞춰질 때까지 놓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조금 실패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슬픔을 당하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일이 그르쳐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만이 우리를 씻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었듯이 우리의 과거를 씻으시고 위로하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야곱이 주님 앞에 찬양을 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이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계신 분인 줄을 이 젊은 야곱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벳엘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와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루스라고 불러요. 원래는 공식적인 지명이 루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 만난 그곳을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베델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하늘 문이로다. 인생이 꽉 막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여시는 하늘 문을 만났던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의 삶 때문에 고향을 떠나면서 내 인생은 굳게 닫혀있다 그렇게 믿고 실망을 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야곱이 이제 믿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과거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를 떨쳐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허물을 떨쳐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죄악을 떨쳐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들판에서 누구 하나 의지할 리 없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쪽지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그 손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손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6절 말씀, 너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드는 풀과 같음을 기억하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 손을 또 펴십시오.
거기엔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반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머무르는 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머무르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하늘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과 함께 남은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